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태도, 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또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었는데요. 5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사자처럼 찢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자처럼 찢으시면서 그들을 반드시 치실 것이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자기들을 찢고 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시간 가운데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치셨던,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것이 컸는지 이들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와라 가자라고 그들이 회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고백한 것인지 혹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쳐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때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때다라고 외치는 것인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치는 것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나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해요. 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듣고 배웠으며 또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니까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범죄했고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이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풍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가 거리낌이 없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자가 찢음같이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이제 돌이키는데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근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아실까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여러분, 포립교회를 섬기는 포립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야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성도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름 알고 연락처 알고 주소 알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과연 그 성도분을 제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알까요? 단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등록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정도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진정으로 안다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제가 좀 더 깊이
뭐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방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다못해서 뭐 커피 교제 한 번이라도 나누면서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집안에 뭐 어떤 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뭐 등등 그러한 사소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조금, 제가 표현할 때 그분을 조금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이들이 알자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좀 더 교제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만나자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알자라고 한 다음에 또 다시 외칠 때 뭐라고 외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니까 그냥 단어 그대로 힘써, 힘을 내어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원어를 쫓아가 보니까요. 어떤 식이냐면 뒤쫓아가면서요. 뒤따르면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고백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였고 봉사하였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나? 성경에서 이야기하였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으니까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제 어떠한 일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3절 말씀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석양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 석양이 지면 오늘로서 이제 온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텐데 내일 하루를 또 우리가 준비해야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분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희한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분명하시지만 그들의 민족성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 같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자라고 힘써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다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딱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헤쳐나아갈 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필요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정말로 필요한, 정말 필요적절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행할 방법을, 헤쳐나아갈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4절 말씀까지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두 번째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설교가 여기에서 이제 끝나요. 무엇을 외치고 끝납니까?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교되어지는 것은, 호세아가 외치는 것은 4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부터 7장 7절까지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선포합니다.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묵상하였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유다는 인애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그들의 부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애라고 하는 것, 헤세드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인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맺은 사랑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인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다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 무엇을 고백했어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다고요?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정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역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형제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단순히 제사 드리는 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정한 대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또 절기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씩 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요. 혹은 나는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떤 목사님보다도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말씀을 몇 독을 했고요. 나는 전문 박사들이 신학 박사들이 뭐 논문을 쓴 것도 정말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오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인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할 줄을 몰라요. 우리 요즘에 흔히 유행되는 것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나만 아니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들 속마음에서부터 그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 너 이야기해라. 알았어. 어쩔 수 없이 들어주기는 하겠고 내 속마음에서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너나 잘해. 그런 마음 우리 속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우리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다면서요. 한번 해줘 보세요. 여태 조용히 했으니까 이제는 저한테 한번 해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불편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담과 같이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 사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그냥 그 제사는 받았고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도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드린 예배와 제물은 받았는데 또 다시 이 모세가 드린 예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리는 것이 온전한 드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얼만큼 예배 자리를 열심히 참석하고 빠짐없이 나아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고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나와서 드리고 얼마나 시간을 챙겨서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적인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예배들이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앞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들이 외쳤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이 인애가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더 원한다고요? 인애를. 무엇을 더요?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지식적인 것이었구나 라고 여겨지신다면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한 하나님 경험함, 그 경험을 통한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폭력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없으니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휘젓고 사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내 힘을 의지하고 휘젓고 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조차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악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날이 정하였느니라. 추수 때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들을 거르시겠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살았는데 정작 되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버리라고. 음란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음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세상의 우상을 쫓아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교만함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 인애를 드러내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 귀에 가까이 집중하기보다 세상 사람의 말을 더 집중하고 경청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엎드려서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아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너 이런 경험 해봤지? 그것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먼저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니 형통하고 좋은데 이것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있어도 잠깐만, 조금만 더 가고,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조금만 더 편안해지면, 조금 더 용기가 생기면 이다라고 자꾸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렁으로 빠져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잠깐 아파요 라고 하면서 눈물 찔끔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다 뒤집어 엎어져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찔리는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으로 또한 필요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자꾸만 찔림도 주시고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고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들 때 혹은 기도의 자리로 나도 모르게 이끌림을 당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엎드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행사, 종교 행위, 혹은 예배,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려고 하는,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또한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